갈 길 다가도록 나와 보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보행하소서. 세상 후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보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보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 계시록 20장 4절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하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하신 그 뜻을, 그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닫고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참 가까이 하고 있어 먼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성경도 그와 같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깨달아지고 읽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논리가 아닌, 또 세상의 경험과 방식으로서가 아닌, 또 사람의 원하는, 사람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리로 말미암는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20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신학적 이론들이 이 교계에 많이 있어요.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러한 그 이론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신학적 이론으로 세워놓은 이론들 가운데에 그래도 이 정도는 라고 하는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신학 이론이죠. 설입니다. 학설, 신학적인 학설. 저도 이제 이것을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성경으로 풀어야 바른 것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천년왕국에 대한 교계의 견해와 이론은 다양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크게 세 가지만 한번 살피면서 이것에 어떤 그 오류, 어떤 왜곡됨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천년왕국은 어떤 것인지 한번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러한 그 신학적인 학설들이 후천년설이라고 했습니다.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이게 신학교에서 신학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천년설 그러면 재림 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주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후천년이에요. 후천년. 천년 후에, 후천년. 천년 후에, 즉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 설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이 이론이 성립이 되고 그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세상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즉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살기 좋아지는 세상을 사람이 점점 더 만들어 가지고 그게 천년왕국으로 누리는 인간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누리는 세상 그게 이루어지다가 누가 오시느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점점 발전해서 살기 좋다. 우리 요즘 그러고 있죠. 살기 좋은 세상이야. 우리 대한민국도 살기 좋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종교, 정치 뭐 등등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끌시끌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 참 세상 살기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런 그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천년왕국은 바로 이 세상의 발전과 동시에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는 이러한 세상에 바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학설이죠. 이게 19세기에 등장한 이론이었다 그랬습니다. 19세기라고 하면은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말까지 이게 19세기죠. 그래서 그때 이게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제 1900년대에 들어오면 20세기 아닙니까? 1900년대에 이렇게 이제 초기까지 이렇게 싹 오는데 1900년대 초기에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되고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들이 이 땅에 세우는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그 황홀한 세계를 너무 정말 무의미하게 깨뜨려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이론이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에서 이 후천년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가라앉아 버린 이런 상태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전천년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천년설. 이것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재림 후 천년이라고. 재림 후 천년. 주님이 먼저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이 이루어진다. 요게 제가 공부한 핵심적인 그 천년왕국의 학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학설, 신학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지만 이제 단서를 다른 게 뭐냐 하면 요런 설이다. 뭐예요? 진리다? 학설이다. 예, 그렇게 단서를 다는 거예요. 왜?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못한 신학자들의 어떤 인간적 양심은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다뤄놓은 거죠. 그래서 전 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에 있어서는. 따라서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엇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환란을 통해서 고난받은 성도들이 이제 휴거를 통해서 그 환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환란의 현장에서 구원받을 자 없는 그런 정말 굉장한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 그걸 통과하면서 여기에서 또 휴거도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 요거를 많이 그래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천년왕국을 해석을 할 때에. 그리고 조금 성경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요 전천년설 보셨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무슨 소리야? 이 땅에서 무슨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또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냥 현재성이다. 지금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냥 천년왕국으로서의 사람이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별도의 예수님 재림을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그렇게 천년으로 잴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 무천년설은 현재성이에요.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무천년설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 동안에 어떤 천년 왕국을 그렇게 구분 지을 것이 뭐냐. 그래서 그냥 현재 누리고 사는 이것이 천년에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의 인간들의 누림이다 라고 하는 무천년설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때문에 왕국회관이죠.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물론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 이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왕국회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약을 보고 천년 왕국에 대한 왕국회관인지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보고 있는가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 가면 왕국회관이에요. 그들의 예배 처소를 왕국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계에서 특히 한국 교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그 천년설, 천년 왕국에 대한 설들을 이런 이론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러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들이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기존 해석은 천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후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누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지금 다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설교자들은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세운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늘에서 이룬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고 세워진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천년 왕국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모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 학설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과 후에 대한 그 기준점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무천년은 아예 성도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기간을 그냥 천년 왕국의 어떤 시점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이론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성경의 내용은 이 천년왕국은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 중심, 세상 중심, 거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서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요.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땅에 있는 보좌예요? 아니죠. 하늘에 있는 보좌이죠. 네,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여기 또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누가 앉았습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우리가 쉽게 말씀하면 순교자들이죠. 이 땅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몇 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지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20장에서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지금 받아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시간 순서상으로 이게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오해할 만한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 보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첫째 죽음, 즉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순교했던지 아니면 자연사 했던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한 번 죽는 정해진 것은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 이 4절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육체의 첫 번째 죽음으로서의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이 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아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앉아있는 곳은 이 땅의 보좌가 아니고 하늘의 보좌란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 그 천국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천국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육신이 죽었지만은 그 천국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서 그랬죠. 살아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0장 4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소는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고 있죠.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땅에 천년 왕국을 펼쳐놓은 것이 아니에요. 뭐 무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했지만 성경은 이 본문 4절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아니었어요. 참 그런데도 이런 신학자들이 세워놓았다는 이러한 학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깨닫고 가는 거 있어도 이제 그것이 그렇죠. 아이 뭐 내가 깨달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막 그냥 학설을 말 그대로 그냥 이론화해가지고 어떤 책으로 만들어서 학설로 만들어가지고 논문을 써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인정받는 어떤 학문화 시켜놓은 것인데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겠죠?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천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시기를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들은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왜곡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성경의 표현이 사람에게 천년은 아주 그냥 굉장히 긴 그런 아주 장수의 시간이죠. 천년 그러면 왜 단위를 한 천년쯤으로 했을까요? 창세기에 가장 많이 살은 사람이 969세를 살은 무드셀라 1000년을 가까이 살았죠. 그래서 단위가 인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던 단위의 수명이 1000년이 1000년.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것에 대한 숫자적 상징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가까운 그런 숫자로서의 1000년. 그런데도 1000년을 산다라고 하는 인간의 수명은 굉장히 긴 시간.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정하는 시간이지 하루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 하루도 24시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다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또 이게 사람 사는 이 지구의 위도 경도를 해가지고 시차로 다 나누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최고 동쪽 해 뜨는 곳 가장 시간이 첫 시간으로 주어지죠. 대한민국. 그래서 저기 해가 지는 나라 저쪽에 서쪽 끝쪽으로 가면 시차가 얼마나 납니까? 12시간씩 시차가 나죠?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적 개념은 성경에서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 천년왕국은 1000년 동안 실제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모든 시기, 그 시기를 천년으로 통칭하는, 그렇게 부르는 상징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직후부터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때는, 언제 때에는, 재림의 때에는 기근, 지진,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러한 그 자연적 재난, 홍수, 지진, 가뭄, 또는 인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전쟁, 이런 것들로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때가 이제 현 시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든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생중계 되니까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쪽 편에 그 소식이 들려오려면 저쪽에서, 얘들아, 대한민국 사람들아, 우리 이쪽에는 화산이 폭발해갖고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도 들을 수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게 과거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즉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2000년 전에도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각종 자연적 재난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LA에 그 큰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런 재난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 같이 실제로 현장성 있게 보니까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야,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 말세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막 그러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아요. 우리 역사 드라마, 물론 텔레비전에서는 시청률을 위해서 많이 각색을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역사 드라마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조 500년 사라든지 고려 시대라든지 그 이전의 왕조 시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인간들의 그 물고 무는 그런 장면들, 그 정치적 수싸움, 왕족들의 어떤 그 정권 찬탈, 쟁탈, 자기 형제들끼리도 죽고 죽이는 그런 것들, 과거에도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속에서 장난질 치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저 때도 저랬구나. 저 때도. 그야말로 완전 그 원시 시대에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과거나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모세가 그 어린 시절에 애굽 왕궁에서 났을 때 3500년 전 아닙니까? 어? 그때 어땠어요? 그때도 애굽에서 그런 일들을 벌였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가까이에서 막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는 것 같이 이러니까 야, 지금이 말세 지말이구나. 현저하게 많이 드러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과거에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랬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서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들이 말하는 이러한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계산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문자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은 상징적인 그 숫자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지 못한 이러한 오류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소림하셨는데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소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 계산으로는 벌써 2025년이죠. 2025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주님이 소림하시고서 나서 벌써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어린 아이로 베들레헴에 나신 이후에 30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유대 사회에 정상적 공적 신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나이 30세에 들어섰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장에서 지금 이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재림에 관한 말씀을. 그러니까 인간들이 손꼽은 것에는 한 30년 지났어요. 예수님 초림하시고. 그리고 바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재림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천년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적인 시작과 끝이 없는 순서가 없는 무천년설이 약간 옳은 것 같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이 뭐였어요? 무천년설도 어디에서 인간들이 누리고 가고 있는? 땅에서 누리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천년은? 하늘 보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사역이죠. 구원의 사역이 핵심입니다. 그게 구원의 사역이 핵심인데 초림과 재림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데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고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은 완성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 배경에서 완성되는 사건은 재림에다가 두었단 말이죠. 그 정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상황을,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상황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재림의 초림을 말씀하는 것 내용, 재림에 관한 것 말씀하는 내용, 또 천상에서의 벌어지는 사건,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런데 한 가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이 다르게 보는 그런 상황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펼쳐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재림에 관한 내용은 없죠. 또 마찬가지로 신약은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셔야 할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내용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고린도서, 서신서 등등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재림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정통신앙을 버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탈바꿈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를 지향하냐 하면 재림 예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그게 바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게 다시 오셔야 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와 같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약은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구원의 사역의 시작과 완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22장에 걸쳐서 나타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성경 66권의 압축본이에요. 압축본.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구속사역에 대한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완성도를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어디에다 맞춰놨어 인간들이?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맞춰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맞춰놓고 그래서 그 종말을 계시하는 것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어떻게 66권 제일 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도 제일 마지막 종말에다가 갖다가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을 하나님은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에 곧바로 주셨죠.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대적 종말의 현상이 있을 내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적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종말이고, 예수님 오셔서 재림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천년 뭐 이러한 것들은 사람은 시간 순서에 의해서 이것을 자꾸 정리를 하고 여기에 이론화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별표시 둘레 5번째 보십시오. 위에서 별표시 5번째. 예수님은 말세에 이런 저런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정확한 시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정하신 재림의 때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행전에서 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돌아서서 주님이 곧 오실란가. 그래가지고 그때에도 이런 이 종말론적 사상에 그렇게 이 심취해갖고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이제 곧 예수님 오시고 종말이 올 건데 뭘 죽자 사자 일하냐. 그냥 대충 적당히 뭐 이렇게 그냥 하면서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바울 시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 하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은 시대적 종말론적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 재림이 있다 이런 기대 또는 소망 중에 우리의 신앙의 채찍질을 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흐트러지겠죠.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롱하는 자들은 어떻다 그랬습니다. 어떻다 그랬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어제 있었고 어제 일어난 일이 내일 또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거기야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그래서 기롱하는 자들은 주가 오시겠다 하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어제 일이 오늘 있고 오늘 일어난 일이 내일 있을 것이고 그 내일 일어나는 날들이 지난 날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그냥 인간 좋은 대로 살자.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죠. 흐트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초기에는요, 아주 열정이 뜨거워가지고요. 대한민국을 다 복음화 시킬 것까지 펄펄 뜁니다. 초기에는. 뜨거워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론 진리에 의해서 성숙된 어떤 그런 신앙의 면모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 기롱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어제 있던 게 오늘 있고 오늘 있던 거 내일 또 나타나. 그 미래라고 하는 건 내일 가보면 그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야. 돌고 돌아서 동일한 거야. 그런데 뭘 그렇게 시끌벅적 요란하게 그렇게 사느냐. 응?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그냥 사는 게 자연 평범 보편적으로 사는 게 좋은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재림 사상. 거기에 있어서 근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시한부 종말론 같이 펄펄 끓다가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또 우리가
시들시들 해갖고 아이고 뭐 주님 뭐 언제 오시겠어. 그렇게 흐트러지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져요. 흐트러져가지고 대충 적당히 산단 말이죠. 대충 적당히 살다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네. 근데 오늘날 설교자가 막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나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책망도 있고 그러면서 막 회개를 촉구하고 오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순간 딱 들으니까는 어이구 어때요? 그래도 조금 각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거 소망하십니까? 재림하시는 거 반기십니까? 요한계시록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시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이제까지 흐트러져 갖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방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어제 있던 것이고 동일하게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내일 재림하시겠다면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죠? 왜 그랬어요? 흐트러져서 살았는데 주님 나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양심상 자기 양심상 주님 지금 오시면 나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초림하신 이유가 재림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가 재림이에요. 현재가 재림, 현재성. 그래야 뭐예요? 사람이 근신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소망에 대한 그 인내의 삶을 이 지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관을 뭐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것 때문에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모르는 거죠. 만일에 주님이 5년 뒤에 오신다 이랬으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아유 그러면 5년 뒤에 지금 2030년에 오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4년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재미있게 좀 마음 편하게 하다가 남겨놓고 바짝 좀 그런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뭐예요? 재림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성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성.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그 시간,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앞선 선진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예수 믿다가. 그러면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이 천년 왕국,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풀려지는가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가지고 이해하죠.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자기의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탄원의 기도를 했죠. 주여, 우리의 피 값을 언제 갚아주시려나이까 막 그러면서 그 내용 보았잖아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자기들 보좌에 앉아 있다가 그 보좌에 내려와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갖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주의 이름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였는데 이 우리의 억울한 피 이것을 언제 풀어주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재림 전이지만은 재림 전에 예수 믿다 죽어서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20장 4절과 같이 보면 뭐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한이 천상과 지상을 계속 이동하면서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죠. 요한계시록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혼합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바로 이것이죠. 천상에 나오는 24장로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성이라고 했죠. 그들이 이 땅에서의 장면과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함께 앉아있는 그러한 천상의 모습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상에서는 7교회에 소속되어서 참 죄인의 모습으로도 드러나져 있고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천상에 가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지상에서도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지금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현재성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어떤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바로 순교자로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도 지금 천상에 예수 믿는 자고 또 이 땅에 저 여러분같이 육신의 목숨을 유지한 채 지금 구원받은 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는 천상과 지상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죽은 천상의 성도들과 아직 죽지 아니한 지상의 성도들을 모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천상과 지상의 구조가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다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천년 동안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으로 푸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천년왕국이란 거기서 읽어봅니다. 밑에서 별표시 두 번째 거 시작. 천년왕국이란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처럼 다스리는 기간. 천년이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천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다스린다. 이게 바로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성도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상에 있는 성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천상의 개념으로 말한 이 천년 왕국을 지상에서 적용하면 많은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그렇게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벌어지는데
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벌어지면 지상에는 이 인간의 육체를 또 동일하게 입고 또 지상에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에서 천년을 살면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그런데 그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날들 동안에 이 육체를 입고 낳고 또 낳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천년왕국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천년왕국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했다 그랬죠. 교계에는 전천년설이 거의 신학적 그 사상의 기반으로서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을 받고 환난 후에 뭐 죽어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걸 어디 거를 끌어다가 데살로니가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끌어다가 그런 식으로 해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되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서. 그러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를 가졌으면 뭐예요? 육체는 뭐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죄 때문에 육체를 입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육체를 입은 인간이 또 이 땅에서 천년 동안을 사면 육체를 입은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거리들은 이 육체를 가졌을 때는 벗을 길이 없어요. 똑같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혈과 육을 입었으면 뭐예요? 거짓말, 살인, 간음, 도적질, 뭐 인간 세상에서 있었던 거 그대로 또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여기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곡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